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절제 마지막 때를 위한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 인류와 어떻게 서로 교감하시는지 그거에 따라서 시대를 몇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그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시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때부터 지금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동일한 세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시대라는 것은 그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동일한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시대라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 앞 시대는 이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또 언약을 맺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혹은 어떻게 그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그런 시대가 또 있었죠. 이런 식으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져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말에 가까운,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시대가 끝나가고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하는 그런 시점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사탄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가 있어서 그 때 동안 이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때가 마무리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도 요즘에 굉장히 급속한 아주 빠른 속도로 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일본 목사님이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 와서 그 강연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그 우리나라처럼 그 LGBTQ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 항의를 하고 이래서 아주 이슈가 더 크게 이제 부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지만, 일본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회적인 논의가 별로 없던 상태에서 일본 국회에서 최근에 갑자기 LGBTQ 인식 개선법이라는 것이 갑자기 통과됐다 그래요. 그것은 무슨 강제 조항은 아직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일본이 일하는 스타일은 그렇게 캠페인을 한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법을 만들거든요. 이제 이것도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LGBTQ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 그것을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 기시다 총리가 그 이제 임기를 이번에 끝내고 9월달에 이제 총리 선거를 이제 하게 될 텐데, 물론 그 자민당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그 반드시 개헌을 하고 물러나겠다고 하는데, 그 개헌의 이제 주요 내용은 일본이 그동안에 평화헌법이라고 해서 그 군대를 보유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위대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근데 이제는 보통 국가로 바꿔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상대권을 총리에게 줘서 코로나 사태와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임의로 그 총리가 그 비상대권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이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각국마다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가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교회 종교 집회 같은 것도 금지시키고 그것이 그 실제 전염병이 퍼지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대로 된 데이터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런 권한을 행사해서 집회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잡아들이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일본도 비슷한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그것도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어떤 그 저 뒤에 저 앞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이 일본 정부를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어떤 여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니까요. 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한 미국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설교 도중에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설교하고 있는 도중에 파면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그동안에 한 몇 년 전부터 그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할 거냐 마냐 하는 거 가지고 오랫동안 논쟁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이제 동성애자도 목사로 안수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연합감리교회가 이제 많이 갈라지고 탈퇴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탈퇴하지 않았대요. 한 10% 정도가 탈퇴했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그 연합감리교회는 그 목회자들에 대한 그 연금과 의료보험을 그 교단 본부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탈퇴를 하면 연금이 다 날아가고 이제 보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감히 웬만한 목사는 거기서 탈퇴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 그 중간에 파면된 이 목사 교회는 아마 바로 이제 결의를 해서 79%의 찬성으로 교단을 탈퇴했다 그래요. 이렇게 많은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배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더 이상 성경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때를 향한 폭주가 계속되고 있고 이것은 영어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은 이런 때에 우리에게 뭐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은 아마도 그 중에서 아직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남은 시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오늘날 한국의 교회처럼 복음을 이미 듣고 다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그 형식적으로 믿는 교회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가령 이제 많은 정교회들이나 카톨릭이나 이런 아주 오래된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이런 교회들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를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 여러 많은 나라들 가령 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을 예를 들면 베들레헴이 한때는 그 80%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었어요. 그 물론 크리스찬 그 대부분은 다 정교회나 카톨릭 교인들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많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20%도 안 되게 많이 이제 줄었는데 그렇게 진짜 생명을 걸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이제 너무나 많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깨달은 자가 그것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야 지금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지 않아서 나는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 전하지 않은 먼저 깨닫고도 전하지 않은 죄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파수꾼의 손에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 파수꾼인 겁니다. 우리가 바로 먼저 깨달은 자들이고 우리가 파수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나 가족들, 친척들, 가까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서신들을 보면 그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 당시로서는 땅 끝인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었어요. 자기 평생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다 전하면 자기는 땅 끝까지 가서 다 전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그런 삶 때문에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목표의식이 그의 삶과 행동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되고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일부인데 이 9장 앞부분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저는 사도가 아니다. 자기가 무슨 사도냐? 저는 12사도가 아니지 않냐? 맞죠?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은 다 교회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는데 왜 바울은 굳이 텐트 만들면서 자기 생업을 가지고 살면서 저렇게 하느냐? 그냥 그것은 그 사람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냐? 이제 사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바울의 권위를 이제 굉장히 인정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망에 입을 씌우지 말라 그랬다. 왜 그러느냐? 그 소가 곡식 떠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걸 먹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 망을 씌워서 못 먹게 하면 그 소가 무슨 힘으로 일을 하겠느냐?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걸 먹어야 되지 않냐? 그런 것처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당연히 교회에서 나오는 걸 먹을 권리가 나에게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음에 방해가 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은 거다. 권리가 있지만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인데요.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약간 있었는데 그걸 얼른 감춰버리고 자신은 사실은 부득불 그렇게 한 거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자기를 다메섹 도성에서 만나서 자기에게 이방인에게 관한 복음을 부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그런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한 거다. 그래서 부득불하게 그렇게 한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그냥 한 거다. 뭐 그거 교회에서 나오는 걸 받지 않아도 나는 당연히 그냥 했을 거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자, 그래서 이것이 자기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바울 앞에 있었고 실제로 바울처럼 많이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 사도가 없었죠.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소망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상을 무엇으로 상을 받을까? 자기가 부득불 전한 복음인데 그것으로는 상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럼 무엇을 상으로 받을까?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은 것, 그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로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 같다. 내가 복음을 전한 거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얘기가 없지만, 내가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받아서 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복음 전한 것, 이거는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상을 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지 않고 살아갔던 것을 굉장히 속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바울이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한 교회들에게 자기를 후원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자기가 생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자기의 먹고 살 거를 찾았지만, 또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여행을 해야 되고 여러 일행이 같이 다녀야 되고 여관에도 머물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자발적으로 후원을 많이 해서 바울이 심지어 이제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에 갔을 때 너희 교회를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른다. 너희가 얼마나 잘하는지 자랑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너희들을, 마게도냐 교인들을 데리고 너희 교회에 갔는데 너희가 내가 그렇게 자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헌금도 준비하지 않고 그러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미리 말하는데 너희들 미리미리 좀 헌금을 잘 준비했다가 헌금하도록 해라, 그런 부탁을 할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도 잘 후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다른 교회들도 이제 바울을 후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지속적으로 후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과 이렇게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다른 사도들처럼 정기적으로 얼마만큼의 생활비를 계속 대주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선교 활동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헌신과 자발적인 사랑을 베푸는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바울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참으로 자유로운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함 때문에 그는 이방인들을 대하든 유대인들을 대하든 혹은 연약한 자들을 대하든 그들에게 맞게끔 자유롭게 태도에서 자유롭게 그들을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대할 때는 유대인으로, 또 이방인을 대할 때는 이방인처럼, 또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는 연약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상대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이 바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을 대할 때와 이방인을 대할 때가 다른 태도로 대한 게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잘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알맞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례를 향하기도 하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때는 그 절기에 맞춰서 가기도 하고, 이런 노력을 계속 하면서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신뢰가 떨어지고 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걸림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자기가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고, 또 이방인에게는 불필요한 유대인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그 유대인으로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율법까지 이방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알맞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방인에게 역사하는 그 범위를 바르게 인정하고 가르칠 것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은 그 구전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구전율법들이 이방인들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전통과 종교적인 관습들이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면, 또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맡겨,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맡겨 행동하는 그런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바울의 태도와 베드로는 완전히 그 대조가 됩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가 그 요빠 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낮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제 환상 중에 더러운 짐승들을 가득 담은 바구니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이것을 먹으라 그래서 내가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환상이 3번이나 보이면서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 좀 있다가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고넬료가 당신을 좀 초청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설교를 하는 도중에 성령이 임해서 있었던 모든 이방인들이 그냥 거기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생각해 보기에 아니 내가 지금 안수도 안 했는데 그냥 설교만 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가? 이거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다시 다른 많은 사도들에게 와서 다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도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하는 걸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파송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분명히 그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제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어요. 그 안디옥이 그 바울이 선교의 전처 기지로 삼고 있는 데가 이제 안디옥이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이 베드로가 와서 그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 자리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 베드로가 슬며시 일어나서 나갔어요. 이방인하고 교제하지 않는 것처럼 슬쩍 그 자리를 피해보낸 거죠. 그것을 이제 바울이 보고 있다가 이제 베드로를 야단을 치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왜 이방인하고 있는 걸 유대인처럼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야단을 친 일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가 이방 선교를 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거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것을 자기 동족이 보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두려움에 지금 아직도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울과 베드로가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데, 물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에요. 길리기아 다소는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방인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살면서 아마 이방인의 습속이나 이방인들을 대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마 바울은 훨씬 더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이방인하고 별로 접촉이 없이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제 가끔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다른 유대인들이 보기에 좀 자기를 좋지 않게 생각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계속 있고, 이런 그 우물쭈물하는 상태에서 살았다고 하면은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아주 분명한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이 목표의식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체성, 그리고 목표의식,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것 태도는 어디서 보냐면 유대인 이제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 가서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사실은 양쪽에서 다 욕을 먹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내가 이방인하고 잘 어울려 지내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왜 유대인이면서 왜 매일 이방인하고 지내? 이렇게 이제 비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유대인한테 가서는 유대인 노릇하면서 왜 이방인에게 와서는 또 아닌 척하고 그렇게 살아? 양쪽에서 다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바울의 태도에서는 아주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사도들도 자기가 막 꾸짖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막 베드로를 꾸짖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주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죠. 게다가 그는 상급에 대한 확실한 소망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디모데후서 이제 바울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액체로 드리는 제사죠. 그러니까 포도주 같은 것을 이제 제단에 쏟아 붓잖아요. 이제 이 포도주를 쏟아 붓듯이 자기의 삶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을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서 상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생각, 이 땅에서의 보상,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평가나 안락한 삶이라든지 사람들에게 그 높임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상을 받게 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그걸 다 이기면서 지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바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절제입니다. 절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먹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일을 하면서 그 권리를 포기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 결혼도 포기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누리기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 그 평판에 얽매이지도 아니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살아온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절제하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절제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엔크라투에타이 이런 단어인데 그 절제하다라는 동사고 이 단어의 명사형이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그 마지막에 나오는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의 절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절제라는 말이 제일 마지막에 온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앞부분에 나오는 모든 열매들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이 절제라는 은사입니다. 절제.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이게 절제죠. 그래서 모든 은사와 열매는 항상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들어주고 삶을 긍정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절제는 단 한 번의 사랑으로 모든 사랑을 이루려는 욕망을 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 몸을 한 번에 탁 헌신해서 불살라 버리고 그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할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그것을 끝. 그러면 참 간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가면서 전하는 것이죠.
이례적으로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꾸준하게 베푸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루려면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절제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속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의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려서 답답하고 속이 터질 때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 눈에는 다 보이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보여. 그래서 그 안에 그냥 꼭 갇혀 있는데,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갇혀 있는데 본인은 몰라.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이 없으면 한번 욕을 해버리고, 에이, 네 마음대로 해. 그러고서 이제 떠나버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안 되잖아요.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돼. 계속 기다려야 돼. 5년이고 10년이고 몇십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절제하는 힘이 없으면 우리가 일을 오히려 더 많이 망가뜨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 힘이 절제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절제는 기다림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기다려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도 계속 소망을 가지고 그걸 놓지 않는 힘, 그게 절제에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 절제는 나의 내면의 욕망을 성령의 다스림으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성질 같아서는 하고 욱하고 이겨 나가는 것을 성령으로 계속 다스리고 또 다스려서 계속 조정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계속 조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서 절제가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쉬운 길로 가고 단번에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고 쉽게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쉽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절제가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템포에 맞춰서 우리를 조절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러한 덕목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건 순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다스리다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주님과 같은 마음이 생겨서 이웃들에 대해서 더 긍휼히 여기고 또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과도하게 행함으로써 상대방이 또 과도하게 행하지 아니하도록 내 스스로를 절제하는 그런 모든 힘들, 이런 것들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으면 절제도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요. 복음은 자유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그 자유는 우리를 모든 영적인 속박이나 혹은 물질적인 속박 혹은 모든 인습 혹은 잘못된 종교 관행,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이고 모든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혹은 사람들의 평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이 자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아는 자가 절제할 수 있어요. 복음을 아는 자가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유가 없으면 사람들은 자유하고자 하는 과도한 욕망을 가져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자유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과도하게 추구하게 되고 과도하게 추구하면 결과적으로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도 절제가 없으면 돈에 삼켜버린 바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 자가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자유한 것을 아는 사람이 절제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런 환난과 핍박이 많아지는 이런 시대에, 그래서 세상이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고 많은 영혼들이 이제 죽어가는 이런 시대에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번 가을부터
놀라운 일들이 전 세계에서 곳곳에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엄청난 추수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절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는 시기에 너무나 과격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과격해지기가 쉽고, 너무 그 열정으로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가거나, 아니면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교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빈틈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가장 알맞은 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놀라운 추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정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우리의 두려움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혜롭게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면서 알맞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그 F.F. 브루스라는 그 학자가, 신약학자가 바울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그 바울, 그 영혼이 자유롭게 된 사도, 이렇게 썼어요. Paul, Apostle of Heart Set Free, 이런 제목으로 썼는데, 그 바울은 정말 이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온전히 누리며 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또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로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 있었고, 또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정체성, 세 번째는 분명한 목표의식,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소망, 이 네 가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바울 안에서 이런 절제의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그 절제로 그 순종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삶이 온전히 조화롭고 많은 성과를 이룬 성공적인 삶, 진정 그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에게 이런 절제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제 덕목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절제의 힘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안에서 절제를 행하게 하시고, 절제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